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도움과 은총과 능력을 맛보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윤진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전부인 삶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 예수님께 메인바된 삶, 예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상을 얻고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죠. 그렇죠? 근데 왜 순종을 못할까요? 왜 순종이 더딜까요? 왜 때때로 순종을 손해본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위로받을 말씀을 찾았어요. 네. 그리고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다 그랬으니까 고3, 중3,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지혜잖아요. 그렇죠? 또 공부 잘할 수 있는 거고 다니엘이 은총 받았더라, 요셉이 총리가 됐더라, 성공했다더라. 그런 구절을 막 찾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그 몇 마디 말씀, 이런 구절이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절대 떠나지 않으리라, 도우리라.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구해 주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대박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막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초콜릿만 먹고 또 뭐 아이스크림만 사 먹고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고르듯이 처음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내게는 굉장히 유익하고 덕이 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신비하고 더 초자연적이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것들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공부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직장이나 학교에 가기 위해서 또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 미치도록 공부하잖아요. 제가 토플을 공부할 때나 토플을 안 했죠. 토플을 했죠. 토익은 안 하고 토플 공부를 할 때 그냥 3개월 그 고시촌 같은 그 원룸에 고시원에 들어가 가지고 3개월을 그냥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사역을 내려놨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어요. 유학 가기 전에도 저는 살 집이 없었습니다. 유학 갔다 와서도 살 집이 없었지만 그래서 공부할 여건이 안 되니까 집 근처에 있는 장모님 댁 근처에 있는 쪽방, 딱 누우면 머리가 닿는 그 방에서 도시락 싸들고
예, 가서 석 달을 토플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토플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것이 영어 성적을 올리는데 유익하고 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눈 뜨면 토플, 하루 종일 토플, 눈 감아도 토플. 그래서 영어로 그냥 완전 미쳐서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성적보다는 조금 모자랐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성과를 얻어서 그래서 유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내가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는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라는 그 말씀이 딱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과 국어를 좋아했는데 영어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어 단어를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는데 학교 가는 걸어가는 20분 그 거리 동안 영어 단어장을 들고 이러고 걸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 정류장 앞에 가 있으면 다 이러고 있죠. 뭘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단어를 정리해서 단어를 이루고 다녔어요. 그리고 걸어가다 전봇대도 여러 번 부딪혔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똥도 좀 밟고, 코드가 저 코드예요. 웃음 코드가. 실제로 그랬어요. 똥도 좀 밟고 뭐 진흙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가끔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집중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것이 너무 가치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놀고 또 다른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지만 다른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았지만 다 잘라버리고 그 한 가지에 집중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성령께서 조금씩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어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와 선교단체나 또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의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 동일한데 다른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나는 어떤 영역에서 궁핍하고 가난한데 그 사람은 내가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영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넉넉하고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은 너무 부러워하는 강점이고 어떤 면에서는 평생 내가 범접하지 못할 특별한 은총을 제가 받은 걸로 보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과 같은데 이 보물 찾기를 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지킴으로 자기 것이 얼마나 되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 영적인 수준, 사회에서의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영적인 권위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한 집에 똑같은 아이 뭐 8남매 7남매 있어도 키가 다 다르죠. 몸무게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학교 성적도 다 틀립니다. 똑같이 한 집에서 부모님 사랑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각자 좋아하는 게 틀리고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을 쓰는 게 틀리잖아요. 그리고 관심 분야가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엔 집중하게 되고 관심 없는 것에는 부모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아무리 유익하다 그래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집중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 삶의 수준, 그리고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관계 영역이라든지 또 여러 다양한 측면에 심지어 외모까지도, 그죠?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어떤 사람 척 보는데 막 화가 꽉 차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눈꼬리가 싹 올라가지고 항상 웃는 모습, 그렇죠? 예, 어떤 사람 늘 우울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먹구름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만화 캐릭터처럼 그 얼굴도 이렇게 씩 가리고 있고 옷도 우중충하게 입고 있고 말도 잘하지 않고. 그게 뭐예요? 지난 날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자신이 가장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그 늪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항상 복음이죠. 오늘 다윗이 시편 22편에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줘요. 시편 19편과 특별히 22편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들을 예언한 시거든요. 시편 19편은 전반부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라고 하면서 이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다음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이 말씀 안에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하늘 얘기를 갑자기 하더니 하늘과 해, 달, 별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절 4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아멘. 이르리라. 자, 보세요. 온 우주 전체를 막 다윗이 보다가 밤하늘의 별, 우주 정시에 떴다가 또 때가 되면 해가 기울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다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이미 선포되어졌잖아요. 빛이 있으라. 큰 광명, 작은 광명을 하늘에 뒀잖아요.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소리는 그때 외쳤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 그 말씀의 결과로 우주 만물이 생성됐잖아요. 그냥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의 가치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첫 번째가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하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흠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완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온전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한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법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자체 법이 또 틀리죠. 그리고 각 학교마다 교칙이 또 틀리죠. 각 가정마다 가훈이 또 틀리죠. 왜 그럴까요? 온전하지 않거든요. 부분적이거든요. 혹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도움이 될 거고 지혜롭고 내 삶을, 우리 학생을, 우리 나라를, 내 개인을 행복해 줄 거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그 법들이 사실은 뭐예요? 불완전하고 오히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것이 나를 죽이고 심지어는 멸망의 길, 파멸의 길, 지옥의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불렀죠? 선지자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말을 했거든요. 그것을 기록한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오늘 밤 나갈 때 하늘을 보거나 신선한 공기, 그 꽃향기, 또 별들, 뭐 서울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지금도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완벽하다, 흠없다,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생명체의 출발점, 온 우주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럼 무엇이 저주입니까? 그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저주고,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날수록 삐딱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완전해서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7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뭘 한다고? 그 완전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대요?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소생시키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재밌습니다. 우리는 소생시킨다면 어떻게 해요? 살린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적인 의미는 그런 뜻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원래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소생된다는 말,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시작점 있잖아요. 원 시작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여러분이 진짜 만족하려면 내가 원하는 대학 가야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해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월급과 연봉을 받아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빠르고 큰 물고기들 있죠. 뭐 여러 다양한 물고기,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작은 물고기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성질도 다 각각이에요. 고등어는 나오면 바로 죽습니다. 꽁치도 그냥 빠리빠리 움직이는 물고기일수록 물 밖에 나오면 바로 죽습니다. 얼마 못 버텨요. 근데 거북이는 물속에 나와도 잘 안 죽죠? 원래 안 죽는 거가요? 물고기는 물 밖에 살 수 없어요.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일지라도 물 속에 살 수 없습니다. 밀림의 제왕 사자라 할지라도 땅 속에 들어가 살 수는 없어요. 반대로 그 인도에 지금 이성 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코끼리가 때가 되면 이동을 한대요. 근데 그 이동하다가 이제 좀 떨어지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이렇게 뒤처진 코끼리들 있잖아요. 이런 코끼리들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거나 사람을 본의 아니게 불안하고 화가 나 있으니까 그 사람 많이 죽인대요. 그래서 코끼리를 사실 제어하지 못하거든. 잘해야 이제, 특히 힌두교는 안 죽이니까 그냥 그 마취제로 쏴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수십 명이 죽었대요. 이동하다가 떨어진 그 코끼리가 불안하고 화가 나니까 마을을 덮치고 사람들을 죽여서 수십 명을 죽였다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센 코끼리라도 누구도 힘으로 건들 수가 없죠. 근데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물고기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묻이 드러나라, 그래, 물은 한 자리에 모이라, 그리고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 물 속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고통스럽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 밖에 나왔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다가 그 상태가 그 종류에 따라서 고등어나 꽁치나 빨리 움직이는 물고기를, 삼치도 나오면 바로바로 죽잖아요. 참치도 나오면 얼마 못 돼서 죽잖아요. 지성질에 못 이겨 죽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뭐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빨리 원래 자리에 돌아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고,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뭐 재정 문제, 돈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소생되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말씀의 자리,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자리,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자리로 돌아갈 때 소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땅 속에 살고 싶어요? 땅 위에 살고 싶어요? 근데 지렁이는 땅 속을 즐거워하거든요. 가끔 나오긴 해요. 근데 너무 바깥에 있으면 죽습니다. 다시 그 땅 속으로 들어가야 행복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땅 속이 뭐가 행복하다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지렁이를 땅 속에서 행복하도록 창조했거든요. 부르심도 똑같습니다. 세상 교육은 이래야 행복하고 저래야 행복하고, 이 자리, 저런 학교, 저런 직장, 저런 취직, 저런 집, 저런 차, 그런 걸 해야 행복할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땅 속도 지렁이는 행복해 하고요. 제가 어릴 때 실수로 제가 주한이를 사랑했잖아요. 주한이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처다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어떤 정보를 봤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태 속에 나오면 태어나자마자 물속에 막 들어가서 헤엄치고 막 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어린아이를 안고 바다에서 그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가 수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물을 즐겁게 한다고. 그래서 음파 하면서 애를 안고 같이 아빠랑 물속에서 안고 가슴과 가슴을 대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애가 물에 적응을 해서 물속에서 아주 잘 헤엄치는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어린 주한이를 안고 하고 쑥 들어갔더니 와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쑥, 아니 영상에서는 잘했더라고요.
아니 우리 주한이가 더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다시 들어갈 때 와! 우리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 상처가 지금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물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저는 살리려고 했던 그것이, 또 물속에서 재밌자고 하자는 그것이 우리 주한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와 아빠에 대한 불신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 스노클링이나 잠수사들은요, 그 물속을 굉장히 즐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가치를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갈수록 덥잖아. 이 떼약볕에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뛰는 거 좋아할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축구 선수들이나 육상 선수들이나 마라톤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은 그것으로 밥벌이 하거든요. 그것을 더 못해서 한다리거든요. 그것을 더 잘하려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거든요. 그때 행복해요. 예배자는 예배할 때 행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생을 어떤 면에서 거듭나는 순간 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발견하고 순종하는 순간,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순간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자리랄지라도 내 부르심의 그 자리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저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저런 집에 살았으면, 저런 교육만 받았더라면, 저런 정도의 월급과 연봉을 받았더라면, 저 정도의 외모가 있다면, 저 정도 가정 환경이었다면 행복할 거라 다들 부러워하는데 당사자는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생각만 늘 하고 사는 사람도 상당수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소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으신 너의 창조주, 너를 지으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능력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화생방 훈련을 했는데 3번 했습니다. 3번. 유격을 3번 받고 100km 행군을 3번 하고 공수교육도 받고 온갖 교육들을 다 받았습니다.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게 화생방 교육이었어요. 마스크 쓰고 들어가면, 마스크가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러죠? 마스크 맞나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거기서 뭐 군가도 부르고 하는데 이 조교들이 꼭 벗기거든요. 벗겨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좀 그나마 괜찮아요. 뭐 눈물, 콧물 다 납니다. 예, 근데 거기다 PT 체조를 시켜요. 그 상태에서 숨가쁘게. 그 다음에 군가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실려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화생방 훈련을 하는 그 장소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뭐 쓰러져 나오든 끌려 나오든 어떻게든 그 공기가 없는 화생방의 그 화학 가스 있잖아요. 그 가스가 없는 곳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다 그랬어요. 저 때문에 다 스탑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그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고 40년 동안 살았지만 결국은 다 죽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한다 그러니까 52절에 보면 사람들이 충격받아요. 어떻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주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대요.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살을 먹으라는 건가요? 실제로 피를 마시라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살은 그분이 아버지께로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그래서 내가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는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빚값으로 사신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 삶의 터전 위에 살아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피 흘리기까지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할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용서 못할 인간이 없다고요. 그러면 용납 못할 인간이 없다고요. 그러면 과거에 씻지 못할 상처가 없다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더 큰 상처를 받는데도 쿨하게 용서해주고 화목해 하는 사람이 있고, 별거 아닌 건데도 그걸 가슴에 담고 꽁 해가지고 끝까지 복수하려고 하는,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무슨 차이냐?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피를 얼마나 자주 마시느냐, 얼마나 자주 묵상하느냐, 얼마나 그 가치에 대해 감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에 겪는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아픔과 또 고통의 문제를 잘 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독의 해독제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트라우마들, 그리고 상처들, 또 심지어 그런 정죄감과 수치감들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생명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보혈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 날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예배 시간, 주님을 만나기로 시간을 정한 이것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그렇게 지으셨다는 이 계시가 여러분 영에 각인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소생해요. 5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살은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살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피예요.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특별히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굉장한 크리스찬 그 사상가가 있습니다. 목회자이고 글을 너무 잘 써요. 우리말로도 많이 생명의 말씀사나 두란노에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 여러분, 그분이 강점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그려놨거든요. 심지어 어린이를 위한 서적도 있고 또 어른들을 위한 서적도 있는데 묵상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들에 대한 굉장히 깊은, 그것을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결하지만 깊이 있게 감동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서재에 또 꽂아야 될 맥스 루케이도 책을 보면 다 사서 꽂아 놓으세요. 이런데 돈 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거예요. 이런데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읽으시면, 그렇죠? 여러분이 30년, 50년 뒤에 되면 그 책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고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 책이 내 경건한 삶에 큰 유익이 됐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며느리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위야, 그리고 손주야 하고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책을 못 버리잖아요. 물려드리려고. 자,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분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서적, 가르침, 그리고 그 어떤 경건의 수단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보석처럼 여기셔야 돼요. 우리 공주님이 아빠, 콘프레이크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냐 그래요. 그래서 열량만 높고 몸 망가뜨리고 설탕 덩어리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거트에다가 섞어 먹으면 어떠냐고. 그래도 설탕 덩어리 먹는 거다. 그리고 피자, 치킨, 또 뭐 이렇게 라면도 안 좋지만 라면 중에 막 짜장 범벅, 또 막 이렇게 불닭, 뭐 볶음 전부 다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한참 10대 요때가 우리 몸과 건강 그리고 평생의 건강을 몸이 기억하잖아요. 뇌도 기억하고 세포도 기억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도 그 자라는 시기가 있고 또 몸의 기초를 잡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유아기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기, 사춘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성인이 되는 그 이상 이제 20살 넘어가면 거의 안 자라잖아요. 불행한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 있는데 더 잘하고 싶어도 그때 잘 먹을 걸, 그때 운동 열심히 할 걸, 그때 푹 잘 걸, 그때 엄마 말씀 들을 걸 해도 키가 자랄 수가 없어요. 몸이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시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먹어야 다음 시즌을 준비하거든요. 처음에는 우유를 먹고 처음에 몇 가지 작은 것에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훈련, 그게 돼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좀 더 큰 일, 좀 더 큰 권위, 좀 더 큰 믿음과 위기를 감내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권위의 자리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적인 걸 안 하고 마음만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처럼 되리라, 다윗처럼 되리라, 내가 열방을 품으리라. 근데 정작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을 안 하는데 마음만 부풀어가지고 생각만 공중에 붕붕붕 날아다니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언제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55절 56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 진짜 우리의 몸에 좋은 물, 음료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걸 날마다 묵상하고 찬송하고, 오늘 찬송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각 나라 족속과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하잖아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 그러면 이 가치를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우리 몸의 3분의 2가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물 돈 주고 사 먹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마다 미쳤다고 돈 주고 누가 물을 사 먹냐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죠. 심지어 프랑스에 수입해서 먹기도 하고 각 나라 대표 물들을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소생해요. 근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텀벙텀벙하고 혹은 그것 대신에 세상이 주는 썩어질 거, 달콤하지만 독이 들어있는 세상의 철학, 가치관, 그리고 세상 기준의 행복을 고집하게 되면 그건 썩어질 살과 그리고 오염된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 풍성해졌는지 안전해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어떤 갈등의 상황, 선택의 상황, 혹은 감정의 동요라든지 위기의 상황이 딱 왔을 때 빵! 뭐예요? 말씀이 떠오르면 그 사람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탁 떠졌는데 본능이 앞서거나 걱정 염려가 앞서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거나 세상에서 하는 방법 쉽고 빠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에 대한 감각이 없거나 그것이 말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로리만 높은 설탕 덩어리를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케 하는 것이고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게 되면 위기가 딱 병들었어요. 무슨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이사야 53장 베드로 후서 말씀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또 급하게 뜻하지 않은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염려 걱정이 막 몰려와요. 막 스트레스를 받는,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막 염려가 막, 그래서 공황 장애가 막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 떠올라요? 빌립보스 말씀 떠올라야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태형제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현실의 상황에 튀어나와야 돼요. 그거는 튀어나온다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튀어나온다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찾아낸 말씀,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도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약속이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기적의 역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빠바방 터지거나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형태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면 우리의 존재 자체,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천국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시편에 여기 계속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 요한복음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7절에 그 19편 7절 그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지혜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 앞에 가면 할 말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처음에 우리가 가평에 그걸 창고를 지을 때 보니까 나름 각기 분야에서 그 하던 그 한가닥 하시던 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돈을 세이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기초를 잘할 수 있고 막 얘기가 되어지다가 이제 얼마 좀 딱 지나니까 정리가 싹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제대로 했는지, 누가 귀로만 들었는지, 누가 잠깐 했는지, 누가 전문적으로 했는지가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질서가 잡혀 팀장도 세워지고 쪼르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팀장이 못 보는 것을 이게 감독관이 있어요. 감시하시는 분이 그걸 절묘하게 파헤쳐내시고 또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기구를 만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잠재력과 이런 문병민 형제님, 아버님이 동네 그 마을에 소문난 목수였었대요. 그 엄마가 질려가지고 근처도 못 가게 하셨대요. 아버지도 그 일이 힘들어가지고 자식에게 안 가르쳐 주셨대요. 근데 그 DNA를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 일하는 눈썰미가요, 얼마나 그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관동님 자꾸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 다 알아듣거든요. 저는 알아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알아들으면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요. 그냥 믿고 맡겼으니까 그냥 잘 하시면 돼요.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 형제님이 하시고 또 에셀이 아빠도 야 장난 아니에요. 진도 사람이라 진돗개 근성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 기범 형제는요, 그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이 못을 드릴을 박아야 되는데 키가 안 돼. 목을 이루고 2시간 반 동안 이루고 박은 거 이러고 또 이쪽으로 이러고. 야, 누구도 두들기지 망치지를 못했는데 지난번에는 그 들어간 걸 혼자서 막 거의 편집적인 집착을 가지고 해냈습니다. 팀장님도 못하는 걸 우리 감독관님도 못하는 그 일을 다 박하고 기립박수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데, 그 우둔하다는 말이 패티그죠. 패티, 히브리어로 그 의미는 어리석다라는 뜻인데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미련하다는 걸 왜 미련하냐? 고생을 사서 하잖아요. 돈 안 나갈 일을 돈 나가게 만들고, 돈 벌 일도 들어온 돈도 차버리고, 건강할 수 있는데 그 건강한 길을 벗어버리고 몸을 망가뜨리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 민폐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고 자신과 교제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환경을 망가뜨리는 원수의 도구가 되거든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 또 상황 판단이 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과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청개구리의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꼬봉이 돼서 죄악을 퍼뜨리는 영적인 악성 곰팡이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였죠. 그런 우둔했던 우리가, 유혹에 쉽게 빠진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방법,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증거를, 여호와께서 친히 증거하신 그 말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친히 증거하신, 친히 말씀으로 공표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면 미련한 자라도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학교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똑똑하다고 간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선수고 나머지 공부했고, 그리고 지금도 일머리가 없거든요. 일머리가. 저는 그 세부적인 일을 잘 못해요. 특히 뭘 공학적으로 계산하고 또 뭐 일을 할 때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걸 보면 저는 그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 사람 마음 중심이 고든가,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바른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가를 보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탁월해도 마음이 교만함이나 다른 생각이나 혹은 어떤 영적인 유혹 가운데 자식 관리를 못하고 있다면 그 탁월함이 오히려 멸망의 도구나 무너뜨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 일일이 그거 할 필요가 없고 제 사명 그 일도 안 해요. 그런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지혜를 주는 지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광야의 성막을 짓도록 계시를 받은 사람은 모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본 사람, 하늘의 장막의 모형인 성막을 본 사람은 모세예요. 만든 사람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거든요. 근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보지도 못했지만 말만 듣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달 밤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묻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정적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은 걸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왕자 서열의 제일 밑바닥에 왕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그걸 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해 달라고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거든요. 오히려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눈앞에 놓여있는 이득과 눈앞에 놓여있는 손해 때문에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울왕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눈앞에 있는 이익, 눈앞에 있는 성공과 눈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이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버리거든요. 이득이 될 때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에 존비비 목사님이 소개하는 순종의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하나인데, 따라서 즉각 순종. 순종의 원리 첫 번째 즉각 순종이에요. 두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중요한데 개인적인 이득이 없어 보일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에스더는 이미 다 이루었잖아요. 왕비로. 근데 자기 동족 죽는다고 하니까 못 본 척해도 상관없죠. 근데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루는 명성, 부, 그 노후 보장 전부를 다 걸어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궁에 나아가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받고 신음받는, 자기는 거기 가면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살인자고 그 왕국에서 축출된 바로가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굉장히 들어가면 이득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처음 부름받는 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가면 득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초짜일 때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렇게 11조 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하늘 문 열고 복을 주시고, 내가 심었으니까 심은 대로 복을 받고, 요거는 기본이에요. 그 하나님 공이거든요. 근데 성숙해져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개인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울일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천상의 세계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대가가 있어야지만, 품꾼과 일꾼은 월급과 상회하는 그 삭스를 줘야지만 일을 하거든요. 근데 아들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은, 부모는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요, 대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중요한 것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죠. 품꾼보다, 알바생보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순종을 배워가고 있고 섬김을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에 대한 인식, 사람의 인정이 크면 아직 어린 거고, 사람에 대한 인정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내게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 달고, 여기 그 10절 보죠. 시편 19편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업을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각기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알바를 하고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순금 이렇게 별로 안 와닿죠. 여러분의 월급보다, 여러분의 연봉보다, 여러분의 보너스보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혹시 받을 유산이 있다면 그 유산보다도, 천천 금은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더 사모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퇴근하죠. 그러다가 또 일이 생기면 자영업자들은 퇴근도 못 합니다. 그렇죠? 또 주말에 직장인들은 보스가 부르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찍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뭐 아무리 왜 수당을 받는다 할지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하는 일들도 많지요.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유익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생계에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영생을 얻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의 가치대로 내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 내가 하는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은총 입는 자입니다. 제가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똥 밟고 전부 다 들이받고 그리고 길 가다 자빠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했던 것은 가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딱 발견하는 순간 그게 내 영혼이 회복될 길이고 내 영혼이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걸 발견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 부부는 지금도 뭐 여러분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낮잠을 자도 말씀을 틀어놓고 묵상하다가 자고요. 밤에 잘 때는 아예 밤새 그렇게 틀어놓고 잡니다. 예.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십몇 년이 됐죠.
십몇 년이 됐죠. 우리가 개척하기 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TV 없애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녹음을 합니다. 제 휴대폰에 녹음을 해요. 어떤 때는 10분, 3분, 보통은 15분에서 1시간, 2시간을 녹음할 때도 있어요. 여건이 되면 1시간, 2시간 더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걸 제가 듣고 다녀요. 운전할 때, 길을 걸어갈 때 제가 녹음한 그 말씀을 듣고 다녀요. 한글로도 영어로도, 혹은 어떤 구절은, 중요한 구절은 한 구절만 녹음을 해요. 그리고 무한 반복으로 듣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씀만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 영에 부딪힌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당장 그 말씀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혹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기 보면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뿌연 안경, 혹은 운전할 때 그 앞에 유리창에 먼지가 끼거나 때가 끼면 안 보이잖아요. 안개가 끼면 안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결정해야 될 상황들, 또 분별해야 될, 이 사업에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이 길이 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해야 될 게 날마다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때 명확하고 아주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방법, 눈을 밝혀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물질이 들어왔어요. 이 물질이 살리는 물질인지 죽이는 물질이 될지, 원수에게 덫이 되는 물질인지 분간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나눌 때도 내가 어디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나눌 건지에 대한 선택도 해야 되거든요.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남은 인생의 노후 설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7영이 첫 번째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나와 내 가족에게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내적 치유라든지 예언 사역이라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를 보게 되면 정말 손뼉을 탁 치면서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저도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받거든요. 여러 훌륭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이 시대에 쓰시는 그 유명한 자 무명한 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각기 다양한 은사와 부름을 주신 분들을 주님께서 간간히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기도하고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사역을 받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거든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놀라요. 눈이 밝아지거든요. 갈 길이 선명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와 상담을 하거나 또 김 목사님께 또 상담을 하면 혼동스러웠던 게 정리가 되죠. 막막했던 것에 길이 보이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똥꼬집이 밝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거는 내 고집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꼬였구나, 인정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똥꼬집이 더 센 고집으로 완고해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의 복을 누리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그리고 내 인생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리라고 확고하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죠. 그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우선하는 삶. 국무총리가 기도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면 우리 사업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에 목숨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마지막까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영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바울도 항상 기도처를 찾았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가다가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터 찾다가 루디아 만나고 그죠?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그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직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에 무엇을 더 우선순위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걸 더 우선시하거든요. 이게 안 바뀌면요, 그 사람 주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입니다. 이게 명확한 기준이 안 서면요, 그 사람의 주인은 결국 사우랑이기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 계산해서 이득이 되면 되는 범위 내에서 절충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고, 계산해서 이득이 안 되거나 당장 내게 손해가 된다면 주님의 섬기는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하는 것들은 항상 2순위, 3순위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옵션에 항상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밀어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은총을 스스로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내가 정말 당장 달콤하고 입에 좋은 걸 얻어서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멀리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쌓이거든요. 그 곰팡이가 계속 쌓이거든요. 그 누룩이 계속 번져가고 있거든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고통스럽지만 내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목숨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나, 혹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잃거나 평생 읽어왔던 집과 재산과 유업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믿음을 선택했던 많은 사람이 믿음의 영웅의 전당에 들어갔고 영원한 은총의 길로 접어든 것처럼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쌓이거든요. 때가 되면 어마무시한 은혜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오래 지켜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저희 교회 거쳐간 사람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진짜 수천 명이 더 되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잠깐 머물러 간 사람, 방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처럼 올해처럼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뭐 단기적으로 1, 2년 된 사람도 있고 3년, 5년 혹은 10년이 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과정을 쭉 다 지켜보잖아요. 더 큰 부름도 있고 더 큰 재능도 있고 더 큰 권위와 더 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안 바꿈으로 잡목이 돼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도 있고, 그때는 무명했고 그때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적 권위 아래서 순종함을 하나하나 배워간 사람들은 아주 튼실하게 백향목처럼 자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와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피난처 되어주시고 안식처 되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너와 너희 가족과 너희 자손의 자손에게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라는 것을 받고 그대로 따라하면 은총을 입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가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아비어미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배움이거든요.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은 종들을 쓰시는구나. 우리가 똑같이 성정이 있고 똑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려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탁월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혜로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하늘의 힘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을 섬깁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내 자식도 제대로 못 읽어가는 연약한 아빠고 엄마인데 어떻게 하나님 맡겨주신 약물이들 진리의 길로 이끌습니까?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거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미련하니까 성령의 지혜를 구하니까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시잖아요. 계시를 주잖아요. 내 앞가름도 못하는데 여러분의 앞가름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무릎 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저희는 속으로 뭐 하겠습니까? 계속 영어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들 또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실 때나 또 제 안에
그와 관계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안타까움, 치유와 또 정신적인, 영적인, 재정적인, 관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부담감을 주실 때마다 저는 뭐예요? 중보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중보자들처럼 제가 그 수준으로 깊이 있게 오랫동안 기도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아비로서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때그때 떠오를 때마다 새벽에도 밤이고 길을 걸어갈 때도 계속 주의 이름 부르짖거든요. 말씀을 읽다가도 아침에 묵상하다고 이 말씀과 관련된 저에게도 적용하지만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축복하거든요. 할렐루야. 내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의지하기만 하면. 아멘.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26절처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자, 김 목사님의 저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 결국 치열한 싸움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갈등을 어떻게 잘 중재하느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이런 반응을 우리가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한계 부딪혀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그것만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터널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캐릭터 만화 캐릭터 보셨는지 몰라요. 저는 가끔 보는데 인스타그램에 가끔 보면 이런 크리스찬 그 인스타그램은 전 다 연결돼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이 땅을 팝니다. 광부가. 그래서 끝까지 가는데 거의 끝자락에 왔어요. 근데 그 광물을 보석을 못 캡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거의 끝자락에 왔는데 그냥 돌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내리치는 거예요. 그 한 번 마지막 한 번 내리칠 때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날마다 순종해 왔지만 더 이상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내가 복종합니까? 더 이상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일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인내함으로 한 번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리면 기적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도 내가 이걸 억울해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난 더 못하겠어요. 하는 이 문제가 정당하다면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근데 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면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못된 게 아니에요. 집착을 가지고 막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도자를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면 다른 사람도 억울하게 생각을 해야죠.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주는 엄청난 혜택들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쳐야 되겠어요? 내가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찍으면 된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 믿음의 단짝이 누구예요? 인내잖아요. 인내. 그래서 버티는 게 능력입니다. 네. 나무가 뿌리를 땅 바깥으로 내요? 땅 속으로 내요? 땅 속을 파는 게 어렵습니까? 땅 위로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까? 속을 파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뿌리는 어떻게 내려가야 돼요?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렵지만 더 깊이 내려가야 양분을 더 많이 끌어오는 거거든요. 어렵다고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면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원리가 이와 같거든요. 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행복하십니까? 제가 그 상담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 상담 그 부모도 하는데 문항이 한 300문항 되는 문항을 다 체크를 하고 그게 두 종류인가 한 400~500문항 됐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머리 쥐나는 줄 주관식도 있어요. 주관식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생각하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이제 평가가 이렇게 몇 패러그래프이 딱 나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밝고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이래요. 저보고. 그리고 근데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감각이나 인지가 없대요. 그리고 그런 모든 문제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킨다고.
되게 불쾌했거든요.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다 집에 와서 하나님 그렇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5분 이상 걱정 안 합니다. 진짜로. 살아보니까 5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해봤자 혜택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만 스트레스 받아. 밥맛 떨어지고요. 면역력 떨어지고요. 의욕 떨어지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고 아니면 거기에 상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를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빨리 응답되면 감사, 더디면 더딘 대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쁘거든요.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셨잖아요.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 정직하다. 이거는 곧다라는 거거든요. 뒤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표정이 다 다르잖아요. 한 집에 사는 똑같은 식구들인데 표정이 다 다르거든요. 뭐 때문에요? 마음의 상태거든요. 마음의 상태. 온갖 세상의 걱정, 염려를 다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고 동일한 상황인데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면 엄청난 은혜를 잊게 되고 그걸 체험하면 반복되어질수록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럴수록 성숙한 사람의 꽃이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라 그랬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요동치 않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 각자마다 약점이 있어요. 평강이 깨지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평강이 깨지는 상황들. 예를 들면 우리 김 목사님은 체력이 떨어지면 평강이 깨져요. 체력이 떨어지면 그때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전화하지 마시고 만나지 마시고 좀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체력 떨어지면 피해요. 아주 예민하거든요. 소리 뭐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딱 걸면요 팍 예민해 평강이 딱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당할 수 있는 무슨 소리를 해도 허허하고 넘어가는데 돈 걸으면 팍 이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말을 무시했다는 거 뭔가 무시받는다고 하는 그걸 딱 언어로 인한 그런 어떤 좀 자존감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말을 들으면요 평강이 깨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 문제만 건들면 평강이 깨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만 건들면요 폭발하는 사람, 평강이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각기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에 기쁨이 와요. 끝없이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온갖 염려를 끌어당겨요.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마음이 시원해져서 돌아가면서 그 모든 염려를 다시 챙겨서 가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 중보한다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끌고 가요. 그리고 교회 문제까지 싸그리 들었던 모든 염려를 다 끌고 다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 손해예요? 주님이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거든요. 그 맡겼으면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창고를 짓는데도 여러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 스타일 있고 관동현님은 관동현 또 안동명님은 각기 다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제 스타일대로 하면요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요. 맡겼으면 그냥 저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못 본 척. 그리고 뭐 일을 하다 보면 막 서로 막 지난주에 되게 재밌었거든요. 주일날 제가 코미디를 봤잖아요. 제가 일부러 밭에 가 있었거든요. 제가 일부러 밭에 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 아시니까 밭에 할 일도 너무 많고 여러분 옥수수 먹이고 감자 먹이라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될 때쯤 갔는데 지붕을 이렇게 올리는 일을 했어요. 그 지붕을 올리면 좁은 공간에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올릴지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세 분이, 우리 현태영 전님까지 세 분이, 우리 관동현님 없었구나. 곽재순 형제님이 계셨군요. 요 세 분이 서로 주고받는 그 뭐였죠? 이거 올리는 방향이 다 틀린데, 그러니까 막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세 분이 막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현태 형제님이 하는 방식으로 해도 돼요. 안동명 형제님이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곽재순 다 돼요. 다 되는데 서로는 알아요, 몰라 그 방법을. 지금 그 순간에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위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맡겨야 돼요. 그 문제는 질서를 안 잡힌 그 즉흥적인 상황이고, 그냥 마무리하는 것을 늘 하던 거니 그냥 올리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저걸 이렇게 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상황이 이렇구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다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위임하는 거예요. 그 위임하면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맡겼으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 아웃라인만 주고 목적지만 정확히 명료하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부사항, 자 모세가 그 봤죠? 근데 세부 사항들은 누가 해요? 그 모세가 그 뭐죠? 장막 천을 짰습니까? 보석을 깎아서 이렇게 그 에봇을 만들었습니까? 그걸 일일이 왜 이따위로 하냐고, 이렇게 하라고, 사이즈를 왜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이미 다 알려줬어요. 끝. 그 다음부터는 그래야 일이 되잖아요. 근데 해놓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서로 스트레스인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요 끝이에요. 끝. 제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대부분은 아주 심플한 문장이거든요. 주만 바라라, 진리가 서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어떻게 높일 건데요? 언제 높일 건데요? 어느 자리로 올 건데?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 지나 보면요 상상도 못할 자리에 높이시더라고요. 그러면 공급한다 그러면요 말도 안 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총을 주신다 그러면 진짜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내가 그 영역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럼 믿고 맡기면 되죠. 언제 하실 건데요? 맨날 가가지고 쪼르륵 와가지고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자꾸 맡기는 훈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으면 몇 가지 염려하래요? 그럼 안 하면 돼요. 그럼 안 하는 대신에 뭐 하면 돼요?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현실적으로는 절망함으로, 원망함으로, 분노함으로, 낙담함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멘 해주세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 표정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밝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중보를 내내 하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영적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또 산고의 기도를 하는 것도 있죠. 근데 기본 전제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지 못하는 평강. 감사는 누가 할까요?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왜 감사를 못할까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신뢰하면 감사가 납니다. 누가 어떤 만평의 땅을 주고 건물을 지어주겠다 그러면, 재혁이가 그렇게 지어주겠다 그러면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안 하죠. 그죠? 근데 서울시장이나 혹은 삼성가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말인데 이 마음의 상태가, 그래 마음만 받을게, 나중에 성공하면 마음만 받을,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 그런 사업가들이나 그 큰 대기업에서 그렇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하면 공식적으로 문서를 써준다 그러면 마음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성가보다 못하냔 말이에요. 대통령보다 못하냔 말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를, 내가 마지막 때 돌아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갑니다. 6장으로.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아버지,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랬더니 제자들의 반응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이 말씀이 어렵대요. 왜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날마다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먹은 말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은 이거다라고 하면 그 수준으로 내가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 수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존귀함, 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 약속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려워요. 목사님 다른 건 듣겠는데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다른 걸 하라고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각자마다 있거든요. 그게 깨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힌 겁니다. 그것 때문에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끊어버리세요. 아멘. 쿨하게 돌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 가족들, 아비 어미들 보호할 수 있도록 눈을 밝혀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음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즐겨 순종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목적을 명확히 정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벽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 내가 살 길이다.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내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길이다. 미련한 내가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이다. 이 길만이 영원한 길이다. 그래서 61절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멘.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두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느냐. 믿으면 쉬워요. 맡기니까. 그냥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 되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 되거든요. 근데 믿음을 작동하지 않으면 이성이 작동하고 현실이 전부라고 보게 돼요. 근데 믿음을 작동하면 현실도 보지만 사실도 보지만 그 현실과 사실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약속의 세계, 축복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본다고 해답이 있습니까? 현실을 냉철하게 분별한다고 해서 답이 돼요? 많은 상담가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분석은 정확한데 해답이 없어요. 의사들이 정확히 진단하는데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진단은 정확하게 해요. 근데 못 고쳐요. 우리가 삶에 옳고 그렇다고 판단은 정확히 한다 할지라도 살 길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 현실에 정확히 판단할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떠나요? 군중이나 무리가 떠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떠났어요. 제자들이. 제가 양육하고 말씀 가르칠 때 누가 떠나느냐? 제자들이 떠나더라고요. 밤낮으로 낮밤으로 같이
가르치고 양육했던 제자들이래요. 뭐 다른 건 다 듣겠는데요, 목사님 이 말씀은 못 듣겠어요.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따를 수가 없어요. 하고 그 마지막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 때문에, 많은 것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거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나만 못 지키고 있는 건가? 다 못 지키고 있는 건가? 다른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나에게만 큰 걸림돌이 되는가 하면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누군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혜택을 누군가는 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시편 19편의 그 말씀들의 복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길 가시자고요. 아멘. 네. 그래서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는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우리도 영이죠. 영이 살려면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떠났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아주 또 한 방 날리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릴까? 떠난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에 관심이 있는 거죠.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아는 거예요. 믿으면 경험되어집니다.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택하신 구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믿기로 선택한다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마귀예요. 여기 마귀의 종이라고 나와요? 마귀라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이 얘기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마귀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마귀는 그냥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원래 뭐였어요? 천사였죠. 근데 영생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마귀니라.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장 거룩한 존재라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영생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그래서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 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파는 존재가 되죠. 굉장한 경고죠. 그래서 믿음이 사실은 어마무시한 단어입니다. 어마무시한 축복인 동시에 그것을 거부했을 때 오는 책임은 너무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겁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무겁게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무엇을 발휘해야 될까요? 믿음을 발휘해야 되겠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릴까? 누가 떠났다고요? 제자들이 떠났어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부자 청년도 제자였거든요. 그 부자 청년이 떠난 이유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 때문에 떠나요. 영생의 말씀과 뭐를 바꿉니까? 돈과 바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걸림돌은 사실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그만 좀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교회가 어떤 시즌이 되면 막 물질이 많이 나갈 때가 있어요. 어떤 물질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목자의 입장으로서 여러 성도들의 상황을 알잖아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줄이려고,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럼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제 믿음이 제한을 받거든요. 안 받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믿음이 제한을 받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생각이 탁 바뀌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니라.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심으라 그러거든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현실과 상황이라는 걸 제가 아니까, 우리 애들은 저희가 영적인 얘기, 말씀 얘기하면 그냥 아멘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아빠 엄마가 다 책임지니까 서로 부담이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글파 안에서 그런 걸 얘기할 때는 때때로 원치 않는 부담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축복하는 자냐? 내 말은 뭐라고 하더냐?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 맞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내 자녀한테는 그렇게 내 친자식에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내 영적 자녀에게는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지 말자. 오히려 주님께서 그 기근의 상황에서 헌신했던 과부,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헌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극적인 결과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가려놓고 현실에는 그렇게 할 기회를 안 하거나 인간적으로 제한해 버린다면 제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도 그렇게 다시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나는 그 말씀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2편 26절 27절. 시편 22편은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전체 장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26절 27절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26절 27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아멘.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불러요. 배부른 사람은 주님의 양식 안 먹습니다. 주님의 피 안 마십니다. 다른 거 먹거든요. 다른 거 그 맛없다고 안 먹거든요. 필요 없다고 떠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떠났던 것처럼 내가 기대했던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상담이 아니에요. 떠나거든요. 근데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릅니다. 계속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아멘. 계속. 너희 마음은 영원히 하나님을 살지어다. 찾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찾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해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진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갈 그 길, 내 영혼이 소생될 그 길, 나를 지으신 그 아버지가 원래 지으셨던 그 말씀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 영혼에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살아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그 결과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살의 가치,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 천국복음과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땅의 모든 것이 이 일을 예언하셨고 성취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소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경배하고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계획과 섭리와 역사심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결해서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19장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요. 여기 묵상은 우리의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 읊조림은 뭐예요?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읊조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영생의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연락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내 존재 목적이 거기 있어요. 내 직장에 공부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시간, 노예,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상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모든 말씀이 다 하나로 엮여지는 겁니다. 저는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월급 받는 날 너무 좋잖아요. 보너스 받는 날 너무 좋잖아요. 뜻하지 않는 큰 돈, 또 막 저희 어머니가 결혼한다고 저기 그 갯돈 모아가지고 갯돈 타가지고 순금 20돈 목걸이를 아내에게, 이제 며느리에게 선물로 줬거든요.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기쁘잖아요.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는 큰 물질이 들어오면. 근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가치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보물을 찾듯이, 그리고 그 찾은 것을 순종할 때 내가 그 말씀이 주는 혜택과 은혜와 은총을 맛보게 된다면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이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마음으로 믿으면 영생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제자들이랄지라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하고 떠나고 다시 다니지 않게 되거든요. 어떤 길 택하렵니까? 어떤 길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은혜가 이 밤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모든 세상의 염려 근심 가운데 그 모든 걸 떨쳐버리고 마음에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리고 모든 혼미케 하는 것들을 걷어내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주의 말씀, 의로운 주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늘에서도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